오늘은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100만 명의 관객을 처음으로 동원한 영화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1000만 명을 넘어가는 영화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100만 명 참 쉽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대략 약 30년 전에는요, 우리나라 영화가 개봉해도 그 어떤 영화도 우리나라에서 만든 영화들은요 100만 명을 넘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관객 수로 해서. 그런데 처음으로 100만 명을 해서 200만 명을 기록한 영화가 있었는데요, 그 영화가 장군의 아들이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꽤 오래전에 나왔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습니다만, 그 영화의 주인공은 종로 뒷골목을 주름 잡던 김두한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아버지 없이 홀어머니 밑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8살 되었을 때는 자신을 그렇게 아껴주었던 어머니마저 저 세상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고아가 되었습니다. 고아가 된 이후로 그는 각설이들을 따라다니면서 구걸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어떤 싸움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자기가 아주 싸움을 잘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종로 뒷골목 세계에 입문하게 됩니다. 더 강한 자를 쓰러뜨리고 또 더 강한 자를 쓰러뜨리면서 그는 마침내 종로 뒷골목 주먹계의 대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뒷골목을 주름 잡는 인생으로 살던 그에게 변화가 찾아옵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 김두한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너의 아버지는 청산리 전투를 이끄셨던 김좌진 장군이시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 없는 자식이라고 손가락질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잘 알지 못하고 성장했는데 그는 마침내 자신의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을 괴멸시켰던 그 전설적인 장군 김좌진 장군이 자신의 친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날부터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종로 뒷골목을 주름 잡던 그런 주먹계의 대부에서 일본 사람들에게 압제를 받는 조선의 상인들을 지켜주는 독립투사의 삶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그 영화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영화이기 때문에 약간의 과장도 있고 꾸밈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아는 순간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정체성을 찾게 될 때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방향이 정해진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정체성을 알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영화는 알려주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정체성을 정하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 알려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우리는 누구 소유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보면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 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십니까? 그러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을 향한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요, 한 번은 야곱아라고 부르고 한 번은 이스라엘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어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같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다른 표현을 연달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뜻을 두 번 연달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셨습니까? 우연히 태어나셨습니까? 어쩌다가 보니까 세상에 나 있었습니까?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참 정겨운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진흙으로 사람 만들어 보셨나요? 저희들은 이 문방구라고 했잖아요. 문구점에 가서 찰흙을 살 돈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동네에 이렇게 물이 흐르는데 잘 가보면 아주 진흙이 모여 있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거를 손으로 이렇게 떠와 가지고 자동차도 만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참 손재주가 없는데 그래도 자동차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었거든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땅에 있는 진흙을 선택하시고 그것을 손으로 만드셔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담만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작품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요, 소중합니다. 그래서요,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뭐라고 말하든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임을 기억하며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다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요, 참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학교에서는요, 이 사실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과학적인 진리라는 이름으로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에 의하면 여러분, 우리의 조상은 누구라는 겁니까? 조상이 누구예요? 그렇죠? 어머니를 닮으셔가지고 따님이 이렇게 잘하시는군요. 어머니 딱 정답을 이야기해. 이게 설교 여기 딱 원고 써놨니? 아메바 이렇게 써놨네. 진짜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를? 조상은요, 단세포 생물인 아메바래. 아메바가 우연히
시간이 지나다가 복잡한 세포가 됐대요. 그것이 우연히 물고기가 됐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물에 살던 놈이 밖으로 나왔어요. 쥐 같은 놈이 됐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걔가 원숭이가 됐고, 걔가 우연히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화론에서 가르치는 이야기입니다. 이 진화의 과정에서 적용되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약육강식이라는 것과 적자생존이라는 것입니다. 약육강식, 여러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뭐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그걸 보면 아프리카 초원이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사자가 있습니다. 배고픈 사자가 딱 엎드려 있다가 톰슨 가젤, 이런 사슴 종류들을 공격합니다. 누구를 공격하든가요? 큰 사슴을 공격하든가요? 조그만 애기를 공격하든가요? 힘이 없는 것들을 공격해서 잡아먹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일부라는 거예요. 약육강식,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잡아먹는다.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적자생존입니다. 적자, 그거는 적응한 개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적응한 개체만 성장하고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차가운 겨울이 왔습니다. 추운 날씨가 됐어요. 그 날씨에 적응한 자만 생존한다. 그것이 적자생존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에서 어떤 부류는 진화해서 새롭게 살아남고 어떤 부류는 끊임없이 없어졌는데, 거기는 약육강식이 적용이 됐고 적자생존이라고 하는 법칙이 적용됐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경쟁은 당연한 것이고, 경쟁에서 이기는 것은 살아남고 경쟁에서 지는 것은 죽어 없어지는 것이 자연의 섭리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런 약육강식 적자생존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겁니다.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어요. 극장에 개봉된 것이 아니라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 회사를 통해서 전 세계에 나갔는데, 그 전 세계 아마 90여 개국에서 그 넷플릭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 있는가 봅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1등을 차지했어요. 센세이션입니다. 센세이션. 그래서 뭐 K-팝 노래뿐만 아니라 이제 K-컬처, K-드라마, 우리나라가 이만큼 전 세계를 석권하는 그런 것이 됐다, 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영화를, 그 드라마를 보신 분도 있고 보지 않은 분도 계실 텐데, 저는 일부러 보았습니다. 왜 유명한가? 게임을 해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게임이에요. 여러분 해보셨어요? 저도 많이 했거든요. 시골 애들이 옛날에 뭐 하겠어요? 공터에 모여가지고 가위바위보 해서 지면 걔가 술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나무에다가 팔을 딱 대고 얼굴 딱 대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면 딱 뒤로 돌아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술래가 눈을 이렇게 가리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할 동안만에 움직일 수 있고, 근데 술래가 딱 돌아봤는데도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야, 너 죽었어. 아웃 되잖아요. 그런데 그 게임에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끝났는데 그 인형이 뒤를 돌아보는데 움직이는 사람은 바로 총을 쏴서 죽여버립니다. 대단히 충격적인 그런 살해 행위가 계속 이루어지는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 내에 결승전에 들어온 사람은 살아남아요. 그 다음 게임은 뭐 하느냐? 줄다리기입니다. 우리가 운동했던 늘 했던 줄다리기. 그런데 이번에 줄다리기는요, 수십 미터 꼭대기에서 하는 겁니다. 줄다리기를 해서 땡겨서 이기는 팀은 살아남고 지는 팀은 바로 거기서 떨어져서 즉사하는 그런 게임이 계속 되는 것이 이 드라마예요. 전 세계 지금 1등하고 있는 센세이셔널한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참 이렇게 잔인한 영화가 왜 이렇게 인기를 끌게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이 야, 우리나라 드라마가 이렇게 잘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 전에는 국회에서도 뭐 국회의원들이 공영방송들은 이딴 이끈 걸 못 만들어내냐, 그리고 막 질책을 하는 장면도 있었더라고요.
마냥 좋아할 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거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냐면 경쟁은 필수적인 것이고 경쟁에서 지면 죽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약육강식, 적자생존이라고 하는 너무나 원초적인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진화론적인 사고를 극단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히틀러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는 인간도 진화의 끝에 있는 진화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진화는 뛰어난 것만 살아남고 열등한 것은 없어지는 것이 진화의 과정이지요. 그래서 가장 뛰어난 아리안족, 게르만족이 살아남고 열등한 민족들은 없어지는 것이 인류 발전에 공헌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아주 최고로 발달되어 있고 최고로 괜찮은 아리안족과 게르만족은 살아남고요, 자기 생각에 열등하다고 생각되는 유대인들과 슬라브족들과 집시들은 없어지는 것이 인류 문화의, 인류 역사에 공헌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대한 가스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집어넣어서 차례차례 죽였습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이 600만 명입니다. 대구 인구가 240만 정도 되잖아요, 여러분. 600만 명을 그렇게 죽였는데 그 사람은요, 인류 발전에 공헌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 인류는 진화의 결과이고 우수한 민족만 살아남는 것이 역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극단적인 진화론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참 우려해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진화론을 정말 이 세계가 움직여가는 유일한 법칙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큰일이에요. 성경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피부 색깔을 가졌던, 어떤 민족적인 가정적인 배경을 가졌던,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든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소중하죠? 그러면 다른 사람도 소중한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함부로 대하고 폭력적으로 대해야 될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말씀을 요즘에 아침마다 읽으시죠? 반복되는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늘 두려움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치 않아도요, 어느 아침에 갑자기 가슴이 무너지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그런 두려움을 겪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전에 미국에서 부목사를 목회할 때 어느 한 분이 한국에서 아이를 데리고 미국에 오셨습니다.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기업가로 활동하던 분이었고, 알고 보니까 그분이 40대 중반에요, 벌써 대통령 경제자문위원을 할 만큼 아주 대단한 그런 사회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던 그런 분인데, 초등학교 4학년 아이 하나를 데리고 미국에 오셔서 미국에서 아이를 교육하는 일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담당하게 돼서 신방도 하고 가끔 기도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크리스마스 때가 돼가지고 한국에 가셨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연락을 하게 됐는데 막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애가 머리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에 데리고 가서 MRI를 찍어봤대요. 그랬더니 뇌 가장 깊은데 2.2cm의 종양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는 분들
연결해서 우리나라의 가장 잘 나가는 병원들을 쭉 가서 다 검사를 해본 거예요. 아산병원, 삼성병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 병원 쭉. 그리고 결론은 똑같아요. 제가 세브란스 대학, 연세대학 세브란스 병원에 의사를 만났답니다. 그 소아 종양 아이들 암 전공하는 의사가 자기한테 그랬답니다. 자기 소견에는 이 아이는 1년 안에 죽을 것 같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 의사를 만나고 그분이 병원을 나왔는데 너무 가슴이 무너지고 너무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요, 저희가 그 세브란스 대학 병원 앞길에 퍼질러 앉아서 울었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기업을 3개나 운영하고 대통령 경제자문위원을 하고 있는 사람이요, 길바닥에 앉아서 펑펑 울었다. 그런 두려움과 그런 공포가 그분의 삶에 어느 순간 찾아온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않지만, 원하지 않지만요, 어떤 데는요 다리에 힘이 풀리고 어떤 데는 퍼질러 앉아서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다가오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아닙니까? 우리를 바라보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느니라, 내가 너를 건져주었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건져주시는 이유가 대단히 분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십니까? 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가 삶의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왜 인도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그냥 두지 않고 우리를 건져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꼭 암송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요, 그때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집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거리가 멀어서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는 제가 가까이 있는 외삼촌 댁에 있으면서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쯤 되니까 고민이 많았어요. 우리 집은 가난하고 나는 조그마한 섬에 살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나름대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대답은 없죠. 그날 밤도 깊이 밤늦게까지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잠을 들지 못하다가 잠들게 되었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학교에 가야 되니까 세수를 하고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거울을 보았는데요, 갑자기 이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그런데 그것이 야곱이 아니라 제 이름이 들어간 말씀으로 제 마음에 들리는 거예요. 세종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세종아, 너를 손으로 지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저는 그 장면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제가 거울 앞에 서 있었어요. 제가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제 마음속에 이 이사야의 말씀이 제 마음에 들렸어요. 참 신기한 건요, 그날부터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내 삶을 하나님께서 소유 삼아 주셨으니 앞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구나, 그 마음이 어린 제 마음에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명했다고 하는 것은요,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세종아,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이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면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2절과 3절 전반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있겠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어떻게 할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부모님은요, 아이들이 어릴 때 아이들이 어디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네가 갈 길 가라 하고 돌아서십니까? 안 그러면 손을 붙잡아 주시고 같이 가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너를 혼자 두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알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요 아예 물 근처로 안 가는 게 아니에요. 때때로 우리가 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물가를 지나가야 돼요. 외나무 다리 위를 건너가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배를 타고 바다에 나아갔는데 파도가 일어나고 파도가 우리의 타고 있는 배전을 때리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물결이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물결이 일어납니다. 파도가 칩니다. 강을 건너가야 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그러나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냐면 그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인생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생각난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2003년에 저와 아내와 우리 태어난 큰 아들 예준이 그리고 뱃속에 있는 둘째를 데리고 미국에 갔는데 4년쯤 뒤에는 이제 그 학생 비자를 다시 연장하기 위해서 한국에 잠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애가 그때 만 5살 이렇게 되고 둘째는 만 3살 요쯤 됐는데 한국에 오니까 이제 특별히 이제 장인어른 장모님을 뵀는데 그때 서울에서 청계천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복원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놀러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청계천에 한번 가보자 그래서 청계천에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서울에 그 청계천 복원해 놓은데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전에는 이제 복계천이라고 해서 그 위에 도로를 만들어 놨다가 그걸 다 철거하고 다시 이제 한강물을 끌어가지고 이제 물이 흐르게 돼 있고 거기에 이제 물고기도 살고 이제 그렇게 천을 다시 회복해 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밤에 그 옆을 걷는 것이 이제 하나의 문화처럼 돼 있어가지고 저들도 한번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둘째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저랑 아내랑 이제 장인어른 장모님 그렇게 갔는데 우리 큰애가 그 물 옆을 이렇게 걸어갔거든요. 걷다가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요, 걔가 툭 하고 물에 툭 빠진 거예요. 청계천에 거꾸로 퍽 빠졌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빨리 나와, 위험해, 그랬을까요? 아무도 안 시켰는데요, 저도 모르게요, 제가 물에 풍덩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걔를 바로 건져냈어요. 걔가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계천에서 세례를 받은 여러분, 부모는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아이가 물에 빠졌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게 뛰어들어서 그 아이를 건져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안 시켜도요 그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아빠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가 강을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물이 너를 쓸어가지 못하게 내가 붙잡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에 불같은 시험이 다가옵니다. 때때로는 불 속을 지나가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삶의 순간에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러셔서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장군의 아들이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소리를 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소유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 땅을 당당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도와달라고 이제 소리를 내서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